주님 참 두렵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건 아닌지. 주님 난 외롭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울고 있으니 현실의 벽에 내 마음 무너져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 사랑하는 주 전혀 보이지 않아.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나는 늘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단다. 나도 너의 눈물을 보며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렸단다. 너의 곁에서 함께 있었단다. 내 눈물을 나 닦아주었다. 너의 상처를 나도 아파하며 내 곁에서 함께 울었단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투정과 눈물 다 받아주심을 이제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얼른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남긴 것이 꼭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보면 푸른 하늘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아무리 있다 해도 고통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가면 쓰레기만 남아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늘 보면 예전보다 정말 맑은 하늘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주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총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창세기 38장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 이전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숙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요셉이 37장까지라면 이제부터는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험하고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꼽는다면 3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7장에 나타났던 그렇게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았던 빈 구덩이의 위험이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모함당했던 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긴 감옥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종살이를 했던 순간, 구덩이, 그리고 감옥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결국에 우리 인생은 혼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난 철저히 혼자임을 깨닫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의지할 대상에게 의지하길 바랍니다. 37장 말씀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에서 성경은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빈 구덩이였다는 것과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태여 집어넣은 것은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넣었더라면 빠지는 순간 요셉은 죽는 겁니다. 형들은 사실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면서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살릴 곳이고 저긴 죽일 곳이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구덩이에 물을 비워두셨습니다. 텅 빈 웅덩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요셉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빈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비슷한 장면을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제자들도 허망해하고 마리아도 울고,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텅 빈 무덤은 텅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역사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외쳤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빈들에서 외친다 생각했지만 세례요한은 달랐습니다.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총리실이 아닙니다. 바로 텅 빈 구덩이였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에게서부터 내몰렸던 바로 철저히 혼자 되고 죽음과도 같았던 텅 빈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사랑 없이 행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아서 그래, 인생이 하나님만 봐야 되는구나, 사람 볼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편애를 받고 늘 아버지에게 의존했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잘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적인 말을 하는 독선적인 아들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17살의 소년의 인생,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이기적이고 철없던,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 이거 옳은 소리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했던 그런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혀 모르는 생전 가본 적 없는 애굽 땅으로 그가 갑니다. 노예시장으로 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친히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로 요셉을 매매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셉이 예전 사람 같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스스로 불평했겠죠. 또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관리자들이 입었던 옷을 입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이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이를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믿는 자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꼭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셨던 것이 이삭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만은 아브라함이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삭만큼은 내가 꼭 소유하고 싶었던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아버지 밑에서 관리자로 군림했던 요셉이, 그래서 늘 관계에 취약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이미 드렸던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개혁을 부르짖고 옳은 소리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정치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진짜로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디발을 통해서 전권을 위임시켜 줍니다. 실제로 장군 보디발의 권한을 그 집에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의 요셉이라면 그대로 가서 이르겠죠. 당신 부인이 이렇게 나한테 했어. 다 얘기했을 거예요. 혹은 유혹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래,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나한테 권한 다 했으니까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달라진 것은 한마디도 이 아내의 모습을 누군가한테 이르거나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요셉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유혹에 넘어갔는가? 아니에요. 끝까지 거절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냐면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즉 요셉의 지위를 말해주죠. 내가 진짜로 왕이다. 이 집에서 이제. 그런데 주인이 금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성숙해진 요셉은요, 모든 관계에서 그를 하나님 대하듯 했어요.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대하듯 했어요. 자기가 왕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아주 심플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해줍니다.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부인이 다시 와서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또 권해요. 여러분, 세 번째 권했어요. 성경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강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뻔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3번 했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지겹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자기 감정이 다 나오거든요. 솔직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옷까지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알린 것도 아니고요. 그 여인한테 호통을 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다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알몸이 됐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유혹을 했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모습 같았더라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옳은 것입니다. 저 여자가 잘못했소이다. 막 얘기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 밑에 있어, 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할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맞는 건데 하고 어디 가서 막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 듯 얘기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내가 손에 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버렸습니다. 알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옥에 갇히고 다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겠죠. 잘못한 거 없는데 마치 부인을 유혹하고 잠자리에 같이 들자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요셉은 이미 빈 구덩이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 13년을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감옥에서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실제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는 감옥 갈 수 없어. 저 여자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진 않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는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자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빈 구덩이가 아니라, 비어있는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는 구덩이를 찾으려 하고 금세 자유를 찾아서 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빈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이기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텅 빈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를 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채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생명샘 교회와 달구마교회 재정 나눔을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미 생명샘 교회는 2월 말부터 시작된 온라인 전면 예배와 중간에 세상이 헌금 때문에 교회가 모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접하고 나서 온라인 헌금조차 받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월세가 밀린다는 재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시간도 있었음에도 저는 한 번도 교회 재정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달구마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카페에 대한 제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월부터 학생을 위해 카페를 쉬고 오히려 학교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카페가 3주째 쉬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정 나눔 때 달구마교도 생명샘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감옥에 빠져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혹 어떤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구덩이도 아니고 감옥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태풍이 지나간 흔적 하늘을 한번 보듯이 여러분이 지금 속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역사로 채워나가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이 결코 죽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리더로서 새롭게 살려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감옥이요, 웅덩이요, 빈들이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할 건데요. 창세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성경의 처음에 있는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래, 빈들의 은혜가 있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주어진 상황에 충실해야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주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